오늘은 성령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유하려면 여러분 진짜 풍성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그러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하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도 진짜 부자 있잖아요. 그러면 돈에 관련해서는 웬만해선 자유롭죠. 진짜 부자면. 그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뭐 광야, 뭐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어차피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실은 자유해요. 좀 나름 고생스러운데 자유하다고. 근데 애매하게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들이죠.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저는 한 주간 정신이 없이 살았거든요. 우리는 자유자인데 체감으로 느낄 때 체감상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어느 때는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뭔가 매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 저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저 거칠 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새 이상하게 소심해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냥 말도 막 해버리고 일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소심해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냐고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한 적 없나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냥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고 이 말 해도 되나 이 일 해도 되나 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아니 자유롭게 자유자로 불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도 많고 얽매이는 것도 많고 답답해서 고민스럽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요. 여러분, 회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확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회색지대. 아예 막 진짜 충만한 사람으로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쑥 들어가든지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더 시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유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존재와 어떤 우리의 실제의 갭이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그 실제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이제 살아갈 어떤 행동의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다고 하나님께 막 속박된 그런 밑에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무한히 자유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영이라고도 해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기꺼이 즐거움으로 묶여있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삶처럼.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에서 살펴본 바인데, 이제 이거예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더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알겠다. 그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때마다 직통계시처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방언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기도하고 내려오더니 자기 성령 받았대요. 그러더니 뭐 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대요. 막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를 얘기한대요. 전 그런 성령님은 처음 봤는데 다시다 몇 방울, 뭐 간장 몇 개 막 얘기한대요. 그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무슨 성령이 그러냐 내가 그랬는데 이후에 이 형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 직통계시처럼 이렇게 나가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 예레미야 33장 33절 34절을 여러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확 새겨져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 만난 애들 본 적 있어요? 애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9살짜리 막 7살짜리인데 애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걔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알아요. 울면서 기도해요. 막 찬양하고요. 막 방언을 하는 애도 봤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3의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가짜다. 이걸 바로 분별해요. 왜냐하면 뭐 성경을 잘 알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니까 분별력도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굳이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서가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신비하게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히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알고 싶잖아요. 지금은 사랑이 좀 식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알고 싶고 또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고 기쁘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바 또 기대하는 것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일죠. 너무 오래됐나요? 부산까지도 내려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게 힘들지 않고 또 내려가고 싶고 롱디 연애도 가능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성령 우리 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전에는요, 그렇게 세상 나게, 세상 즐거움에 막 그냥 술을 마시고 막 그냥 화투 치고 막 그런 거에 막 있던 그런 사람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반발하고 대적하고 적대감을 품었던 사람도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면요,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 적 있으시죠? 그죠?
잘 되던가요? 말씀 지키고 싶은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냥 매주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말씀을 제발 좀 성경을 읽어라, 기도 좀 제발 하라, 전도 좀 하라, 봉사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헌신하라, 믿으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도 품어요. 근데 잘 됩니까? 잘 되면 우리가 이러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되 늘 뭐라고 위로되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죠? 그거 안 되던 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막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날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했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날아서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막 주어지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막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요, 오히려 기쁘고요, 오히려 행복하고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신방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면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지, 왜 그 사람한테 가라 했는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확 줄 때가 있어요. 봉사하라고. 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 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전도의 마음을 줄 때가 있고요, 헌신의 마음을 줄 때가 있고요,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저 성가대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거에 막 들어와요. 누군가를 위해서 좀 그거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는 순종할 뿐인데, 순종할 때 이거 순종해야 되나? 나는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지? 목사님 이상하게 이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고 순종을 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려운 일도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나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순종할 만큼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신 분이 누구죠?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의 싹을 감당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느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때 보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죠? 좀 형편없잖아요.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더 젠틀하고요, 더 여유 있고요, 더 부드럽고요,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또 어느 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고민한 적 없나요? 저는 많이 하는데 저는 많이 하는데요. 야, 정말 형편이 없구나. 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게 일이에요. 매일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진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뭐라고요? 전진입니다. 전정린 집사님의 여러분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에서 전진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전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령 또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부음을 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그때 원수 같은 사람도 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나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역사를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굉장히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고, 또 게으르고 안일했던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성령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적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숨통을 막히게 만드는 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오래 전쟁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오랜 전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하나만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지배하다가 어느 때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서 아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마저도 우리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아마 한두 번쯤은, 아니 매일같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죄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또 죄짓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예전에는 죄짓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또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여러분 웬만큼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못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은 나,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나,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갈등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단일한 구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죄가 지배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고 육체의 소욕도 지배할 수 있는 이중적 구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욕할 때 너 이중적이다 그러죠. 아, 참 이중적이다 그러죠. 우리들 보고. 여러분 우리들은 이중적입니다. 어느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햇덩이 돼가지고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근데 천사 같던 그 분이 갑자기 악마로 돌변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막 같이 막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나가다가 주차하고 뭔가 사람하고 시비 걸잖아요. 확 화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어느 때는 천사 같다가도 어느 때는 악마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만 성령만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도 거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육체의 소욕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면 갈등할 것도 고민할 것도 아플 것도 없겠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대적하면서 충돌하는 전쟁터란 말이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 안에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들거든요. 근데 존 오웬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이 잔잔히 흐른다고 해서 강 바닥까지 잔잔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매우 교활해서 최대한 은밀하게 다시 싸울 준비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겉으로 볼 때는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선교도 가고요, 뭐 이것도 하고요, 제가 이것도 하고요, 막 한다고 그럴 때 겉으로는 막 그런데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은밀하게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더 우세냐? 시소처럼 성령 충만하면 육체는 죽어지고요. 육체가 막 일어나면 성령이 근심하면서 소멸되듯이 약해지고, 이 두 개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살잖아요. 그럼 여기가 쑥대밭이 돼요. 온갖 육체적인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서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싹 또 정리가 되고 막 다시가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쟁이에요. 어디가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이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졸면 돼요? 방심하면 돼요? 전쟁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해야 될 건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넘어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적극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에서는 적을 미안하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리 살자 이러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거예요. 2판 4판 진짜. 그러니까 적을 죽여야 돼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의 일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영이 죽는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할 육체 일들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19절로 21절까지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보죠.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좀 무섭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행의 마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점집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점집 가는 사람 있다는데 거기 가지 마세요. 막 타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어떤 분은 술이 세다고 해서 저는 안 취했는데요. 여러분, 술 세다고 취한 거 가지고 막 어디까지가 취한 거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술 취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탕함,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더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 말처럼 이런 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적색 경보등이 빨간불이 막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죽여야 돼요. 막 우리들 가운데 음행이 일어난다, 막 더러운 것이 일어난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어이구 좋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절부터 21절을 읽었죠. 육체 일들이 리스트로 쭉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여야 되죠? 죽일 수 있어요? 막 이런 마음, 막 분내는 마음들이, 막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데 그게 쉽게 죽여져요? 쉽게 죽여질 것 같으면 내가 했죠. 안 되죠.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죽이죠? 어떻게 없애죠? 그거에 대한 방법이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여러분, 육체적인 일들을 죽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죽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3,000번을 절하면 죽여질까요? 돛 닦으면 그게 죽여질까요? 안 죽여져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육체적인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이 육체적인 열매들이 맺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내 삶 속에서 떠나가고 멀어지고 이게 어색해지고 낯설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한금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선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면 점점 내 안에 없던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과 절제, 셀프 컨트롤의 열매가 맺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외길입니다. 둘도 셋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길.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그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멋진 정말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원을 꺾지 마세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잘 몰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